앞에서 이렇게 찬송 인도하다 보면 앞에 모니터도 있지만 때로는 이걸 봐요. 뭐 가사를 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시설을 앞에 두기가 너무 또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에 한번 언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을 받고 있고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다,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한 30여 명 된다 그럽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 정말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 세계 최초의 비교 종교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더니 몇 명씩 왔다 그랬어요? 3,000명씩, 5,000명씩 온 것입니다. 설교 한번 했더니 막 예수 믿겠다고 3,000명, 5,000명.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요 정신이 어찌러찌래요. 왜 그런지 하면요, 예루살렘 가보면요 그리스도 정교회, 카톨릭, 이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어찌러찌래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겠지만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되어졌는데, AD 64년, 65년경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솔직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 부름을 받았다고 했지만,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고륙을 구원하고 또 우리 고륙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씩 모였던 그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1장에 보면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막 성령의 은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정말 여기가 진리인가 보다라고 왔는데 재림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계속 얘기했는데도 강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이거 마이크가 좀 울리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조상들로부터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개념은 예수님에게서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아들을 통하여 세계가 창조되었다니까요. 그 아들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런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천사를 숭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1장 4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런 선지자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기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는 이 유대교에는 모세가 있잖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계명도 받았잖아. 모세를 찾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에 나오는 것이죠. 모세보다 뛰어나. 그래, 모세가 있죠. 그러나 오늘 나온 게 그거잖아요. 3절에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어떻게 해요? 존귀함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모형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 그러면 깜빡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니까요. 모세가 집이라 그러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이 그 집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4장 8절에 가보면 에이고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다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호수아 알겠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4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쭉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제사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요? 제사장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지파에서 나오는 게 제사장 아니겠어요?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의 지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뺨을 맞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감히 대제사장 앞에 그런 무엄한 말을 하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개념은 가톨릭 교도가 교황과 같은 개념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래 대제사장 있지. 그 전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이 있지. 그 제사장을 존경하지.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아론의 지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아론의 지파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지만 그 대제사장의 꼭대기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론의 아버지 레위 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유대인들의 가장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 그래서 4장 보세요.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게 하면서 5장부터 쭉 내게 하는 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거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멜기세덱 앞에
제사를, 그 예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에게 11조를 이렇게 바치려고 했던 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오신 분이고, 또한 그분만 아니고 멜기세덱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오지 않고, AD 64년, 65년은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극심할 때고, 사도들은 박해가 심하니까 제비 뻗어가지고 전부 다 각지를 흩어져 버리고, 3,000명, 5,000명씩 모이던 유대의 교인들은 텅텅 비어가고, 무슨 힘으로 그들이 믿음을 견디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견디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의 딜레마 가운데 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9장에서 보는 성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보니까 무슨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 성전뜰이 있고 아니고 이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였죠. 여러분들은 우상의 강한이고 우상이 사람들한테 쉽게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 앞에 가가지고 잘하는 게 저기 저런 데다 잘하나 이러고 싶지만 안 그래요. 사람의 종교심에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수도 없고 지성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소는 다른 게 성소 아니고 우리 몸이 그 성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됨으로써 성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그 당시 무슨 뭐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찬송이 있었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오직 제사예요. 그 제사가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로 드리는 이 번제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을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제사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보면 뭐 제사드리는 피 흘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지만 참 형상이 아닙니다. 이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제사로 나오는 자는 언제나 온전케 할 수가 없는데 황소와 염소 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이제 거룩함을 얻은 줄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0장에서 쭉 넘어가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치움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지kin 가진 자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대인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어떤 시험이 와요.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 뭐 되는 것도 별로 없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될 때 그때가 오히려 은혜를 기다릴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받아야죠.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그 신앙 가운데 내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환난이 오지.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인 사역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상거하게 끊겼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그냥 공동체에서 추방입니다. 물건 사고 팔지도 못하고 뭐 공무원 모든 거 다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럴 때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처지에 빠진 사람,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도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뭔 일 있으면 꼭 간증을 시키고 이랬었어요. 근데 신천지에 갔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배교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솔직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 부부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지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구경 가고 있는데 누가 툭 치면서 주 목사 너도 저 사람 같이 순교할 수 있어? 딱 물어보면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자신이 없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객기 부리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과연 어떻게 배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핍박도 힘든데 배교자가 나오고 이탈자가 나오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는 담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담대함이 어떤 그 악한 어두움 상황에 가면 내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해진다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교회에서 다시 유대교로 갔는지 이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3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이유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통점을 찾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그들이 굳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요. 내가 축복받았을 때, 내가 은혜 충만할 때 그거 기억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기지 못해. 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넵니다. 찬송하고 난리가 나요. 16장에 가면은 이거 목말라 죽겠는데 17장에 가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거든요. 만나와 매출하게 보았거든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보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교통할 수 있는 계속한 끈이에요. 믿음을 연결할 수 있는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시고 할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어떻게?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마음이 신천지 빠지고 뭐 딴 데 빠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슨 뭐 천교 전략이 있죠. 위장교회 학원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거기 가면 뭐 있나? 아마 뭐 다르겠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겠어? 뭐가 있으니까 가겠지. 가보면 돼요. 가보면 다른 거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간 후에 몇 사람만 갔다 그랬어요. 다 12절 말씀, 11절 보세요. 3장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하던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이 완고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것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벌써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그 뒤에 설명하면서 계속 무슨 부분, 어느 부분을 터치합니까? 마음의 부분을 터치하는 겁니다. 마음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망상 미혹되는 마음 갖고 있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남의 주야를 만나고 무슨 5,000명 4,000명의 기적을 보았어도 다시 컴백하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새 영을 받게 되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 마음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어떤 핍박과 유혹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심하여 지키지 않고 다시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한날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앞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그 횟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40년.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40년 동안 마음을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중요합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축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면 중요한 거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하는 거예요. 소돔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이에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같이 있고 근데 같이 있어도 마음이 먼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같이 있어도 옆에 사람 마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면 멀리 있어도. 요즘에 SNS 왜 그렇게 히트를 칩니까? 페이스북이고 트위터고 무슨 뭐 카톡이고 뭐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마음을 통하는 거죠.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하여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토스토이의 인생 덕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님이 대답하시더니 저기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거기에 가서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 농부한테 갔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야, 예수님이 추천해서 가라는 곳에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갔더니 농부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나가가지고 밥 먹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시 또 저녁에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그렇게 보냈어요. 둘째 날도 똑같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마 한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는 그 농부한테 갔는데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하나 이렇게 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거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야, 주님의 또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막 돌았어요. 끙끙거리면서 돌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헐떡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항아리를 물에 가득 담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 항아리에 든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했어요. 그래,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잘했지. 예, 물을 쏟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만 신경 썼지 나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지 않았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늘 생활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히브리서 3장 말씀과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저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할렐루야. 또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저 이 말씀이 참 좋아요.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랬죠. 히브리서 이 3장에도 예수를 생각하며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귀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악한 어두움의 이단과 사이비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맨날 사기만 당해. 저는 사기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문제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88장 찬송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기혜견 부부 찬양 연습이 있으니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88장입니다.